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은혜의 빗줄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마리를 잃었으니까 아마도 도둑이 와서 훔쳐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셔서 결국 사울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 과정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울을 결국 사무엘에게 인도하셨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결국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사울의 타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등지고 사울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이런 은혜를 누렸다예요. 사울이 이런 은혜를 누렸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은혜를 잊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받았던 은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죄인은 방자에 행하며 은혜를 잊으면 죄인은 불평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광야가 지옥이 돼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담아 두셨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되었을 때 악한 영이 내 의가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네가 열심히 금식해서 네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했다고 교만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은혜가 그때부터 날아가고 바리새인 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의 첫 사건 때문에 도륙당했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도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죄가 많은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에요. 사실 그거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명문가였어요, 사울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토니 캄펄러 목사님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혀요. 그래서 경찰이 티켓을 딱 띄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티켓 안 주고 오늘 한 번만 봐줄게요. 그러면 용서해요. 그런데 봐줄게요 한 다음에 잠깐만 있으세요. 자기 차에 가서 제가 오늘 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한 박스 샀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도넛 한 박스 줄게요. 경찰이 그거 받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거 뭐야? 왜 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고, 그리고 뭐까지 주셨어요? 영생까지 주셨어요. 그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요, 당연한 거예요. 요셉 지파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문가라고 해도요, 그 속에 흐르는 죄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문가라는 말이요, 인간의 죄 앞에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명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죄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를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사울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도할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굴 보낸다고요? 한 사람을 보낸다고. 예비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출발할 때 아버지가 사환을 붙여줍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 사환이 사울에게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우리 가서 선견자에게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녀들이 있었어요. 소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소녀들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자,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만나서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못 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비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내 삶 속에 가득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내 속에 담겨지고, 그래서 겸손한 삶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예배가 아니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또 담겨져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지 않아요. 멸시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집이 존귀한 집안이다. 네가 존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신칭의로 구원하셨어요. 이신칭의란 내가 의롭다 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어야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귀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존귀케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홈리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홈리스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밥도 맛있고 그러니까 막 홈리스들이 몰려왔대요. 교인들은 한 1, 20명밖에 안 하는데 막 홈리스들이 30명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요. 냄새 나서 머리가 아프고 막 그 냄새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건물주가 막 컴플레인 하는데요. 화장실 막 화장지 훔쳐가고 아주 화장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 건물이 다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분들한테 여러분 홈리스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근데 몇 분이? 그러더래요. 몇 분이. 근데 여러분, 그 몇 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삶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관계로부터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삶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관계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거룩한 동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 의무감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섬길 때 의무감으로 하고 사람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볼게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하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라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사울은 시편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동일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어요.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기도였어요.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끊기면 불평이 나와요. 은혜가 끊기면 짜증나요. 제가 얼마 전에 아메리칸스 타이어 가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처음에 갔더니 한 30분 기다리래요. 1시간이 돼도 요동이 없어요. 봤더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까 30분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고 요거 딱 그러는데,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적응할 때 막 지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타이어가 빵꾸난 거예요. 수중에 봤더니 10몇 불밖에 없어요. 이거 타이어 저 픽스하는데 이게 10불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을 갔어요. 그 딱 보더니 It's not fixable. 옆에 뚫린 거예요. 타이어 교체해야 된대. 얼마냐 그러니 최고 싼 게 95불이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16불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씩 웃어요. Oh, you're broke, huh? 그러면서 wait. 그러더니 들어가서 막 뭘 뒤져요. 그러더니 중고 타이어 갖고 나오더니 I'll fix it for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Really? It's only $10? 10불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Free. 그러면서 갈아줬어요. 근데 중고 타이어도 막 좋은 거였어요. 제가 가면서 인사를 3번 했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 problem.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 제가 거기서 불평하려고 했다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 들어갔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거 불평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타이어 하나만요 그렇게 갈아줘도 그렇게 고맙고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다. 근데 여러분,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불평불만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예.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예.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데려다가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사를 통해서 예비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요 대목 읽으면 무슨 대목이 생각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성만찬 생각나시죠? 그렇죠?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성만찬을 나눌 때 나를 위해, 너를 위하여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며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내 삶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절대로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